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사람이 자기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아멘. 18세기 말에 프랑스에서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시민혁명이라 하기도 하고 프랑스 혁명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혁명으로 인해서 왕정이 몰락하고 공화정이 수립됩니다. 하지만 이 혁명은 현대 정치사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진보와 보수라는 가치체계를 등장시켰다는 점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한국전쟁 이후 우익과 좌익으로 분열되었고요. 1990년대 이후부터는 진보와 보수로 분열되었고 근래에는 여기에 극우와 극좌까지 가세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우리 이제 정치인들도 그렇고 우리 국민들도 그렇고 보수와 진보를 이야기할 때에 잘못 이해하고 있는 측면이 많다는 점입니다. 사실 프랑스 혁명에서 진보와 보수는 조세와 복지라는 차원에서 국가의 역할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 문제 때문에 나누어진 개념이지 그것이 민주주의냐 공산주의냐 그런 개념으로 나눈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보수와 진보의 이야기를 하면 이것이 민주주의냐 사회주의냐 공산주의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한다는 거죠. 진보는 조세와 복지의 문제에 있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사회적 불평등이나 불합리성들을 해소해 나가야 한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반면 보수는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시켜서 그것을 사회에 맡김으로써 사회의 안정을 유지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는 변화보다는 사회 안정에 초점을 두었고 진보는 사회 안정보다는 변화에 초점을 뒀다는 얘기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율법은 진보적인 측면이 더 강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 이슈 가운데 하나가 민생 회복을 위한 25만 원 지원금이죠. 근데 그것을 넘어서 소상공인 비탄감입니다. 이미 빚 갚은 사람만 억울하지 않은가? 그러면 앞으로 빚 갚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주장들이 대두되다 보니까 많은 말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 외에도 여러 문제들이 있죠. 그 문제들 가운데에 누군가는 혜택을 보고 있는 반면에 그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억울한 감정들이 표출되고 있는데 이런 감정들이 지금 우리 사회 안에서 지금 충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기독 신자들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것을 위해서는 기독교 세계관으로 사회 문제를 바라보고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 가운데서도 기독신자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자, 그런 차원에서 또한 오늘 본문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난 10주간 우리가 십계명을 살펴봤는데 십계명은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 나라의 헌법 전문이라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계명을 성경에서는 일반적으로 율법으로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본문이 시작되는 21장 1절부터 마지막 23장 끝까지, 그래서 21장 1절부터 23장까지는 율법의 구체적인 지침으로서 이것을 법규, 율례라고 합니다. 근데 출애굽기 24장 7절에서는 이 법규, 율례를 뭐라고 말하냐면 언약서라고 그렇게 또 부르기도 합니다. 2주 전에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8장을 공부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법, 율법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 율법에 크게 세 가지 범주가 있었거든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의식법과 시민법과 그리고 도덕법이 있었습니다. 그 시민법이, 이스라엘의 시민법이 언약서입니다. 즉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까지 법규, 율례, 이게 바로 시민법입니다. 언약서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을 인간 사회에서 어떻게 적용하며 살 것인가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문제를 다루지는 않고요. 형법과 민법 그리고 종교적인 법들 가운데에 그 문제들 가운데 대표적인 문제들만 다루고 있습니다. 그 외의 문제들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다루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루고 있는 문제들의 원리를 이해하면 자연스럽게 다른 문제들도 그 핵심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들만 21장에서 23장까지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언약서에 있어서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언약서에 가장 먼저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우선순위가 가장 먼저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 것은 뭐냐면 가장 먼저인 순서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게 뭐냐면 종에 관한 법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를 당황스럽게 합니다. 오늘날에는 노예 제도가 없기 때문에 굳이 이 주제를 다루어야 하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예에 대한 법규, 계명이 율법서의 가장 첫 번째 명령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주의를 기울여서 이 문제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 중 노예 곧 종이 된 자들에 대한 율례입니다. 율법서의 첫 부분이 노예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된 관심이 어디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노예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유는요. 노예, 종들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불쌍하고 소외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주제를 다루기 전에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죠. 하나님께서 언약서에서 종에 관한 문제를 첫 번째로 다루고 있으니까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노예 제도를 지지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용하셨던 노예 제도는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노예 제도와는 완전 다르기 때문입니다. 고대와 중세 시대에 노예가 되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첫 번째는 어떤 경우입니까? 하나는 종의 자식으로 태어난 경우입니다. 부모가 종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전쟁에 패하여서 포로로 끌려와서 종이 되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빚을 갚지 못해서 노예로 팔려가는 경우입니다. 옛날 우리나라의 노비들도 이 세 가지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크게 두 가지 상황에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하나는 가난 때문에 스스로 부잣집의 종이 되는 경우였고요. 다른 하나는 빚을 갚지 못해서 종으로 팔려가는 경우였습니다.
어떤 경우이든 간에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경제적 문제 때문에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빚을 갚지 못해서 종이 된 사람의 경우, 그 종의 친척 가운데 누군가가 빚을 갚아주면 주인은 그 종을 즉시 해방시켜야 되고요, 종은 자유를 얻게 되는데, 성경은 이때 돈을 갚아주는 사람을 기업 물을 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종이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을 구속이라고 합니다. 이 구속을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하죠. 룻기서에 잘 나와 있죠. 이러한 이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것이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신자인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을 구속이라고 하죠. 예수님을 구속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티브가 바로 구약의 고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 노예에 관한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일반적으로는 상식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그런 명령을 하십니다. 본문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빚으로 인해서 이제 종으로 팔려가게 되면은요, 종살이를 하게 되면은 6년 동안 노예로서 살아야 합니다. 주인은 6년이 지나고 7년째가 되면은 이 종을 방면시켜야 됩니다. 자유를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만일 7년이 되기 전에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 가운데 하나인 희년이 오게 되면 주인은 그 종을 해방시켜야 됩니다. 만일 어떤 종이 우리 집에 왔는데 이 종이 이제 3년밖에 일하지 않았어요. 만 3년 더 채워야 되는데 내년이 희년이면은 이 주인이 몇 년 손해보는 겁니까? 3년 손해보는 겁니다. 그만큼 이 종을 부릴 수 있는 기간이 더 짧아지는 거죠. 주인의 입장에서는 분명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신명기 15장 13절과 14절에는 주인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정도가 아니라 기절초풍할 그런 명령이 주어집니다. 주부에 보십시오. 신명기 15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 그에게 줄지니라. 종이 6년간의 종살이를 마치고 이제 자유인이 되어서 그 주인의 집을 나갈 때입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빈손으로 내보내지 말고 새로운 삶의 기반을 잡도록 후히 챙겨줘라. 째짝이 조금 주라는 게 아니라 후히 주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뭔가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한 비천 주라는 얘기입니다. 노예라고 하는 신분이 어떤 존재입니까? 주인이 데리고 있는 동안에는 실컷 부려먹고, 그리고 병들면은 쓸모없으면 어때요? 그냥 버리는 존재죠. 그게 노예라는 신분입니다. 그러니까 노예의 신분은 어떻게 보면 그가 죽는 순간까지 그냥 서러운 인생을 살다가는 그런 존재이지, 그가 무슨 대접을 받고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누리는 그런 신분이 아닙니다. 실제 이스라엘을 학대했던 애굽 제국은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였습니다. 부려먹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비단 애굽 제국뿐만 아니라 18세기, 19세기 서양의 식민지 역사에도 나타나고 있죠.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게 세상의 가치관이고 세상의 문화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런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더 챙겨줘라. 단순히 집에서 내보내는 게 아니라 더 챙겨주라고 하십니다. 자유인이 되어서 이제 이 사람이 주인 집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 빈손으로 나가면은 당장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의식주의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종살이를 끝내고 자유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다시 어느 집에 누군가 집에 종살이로 들어가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종이 나갈 때에는 후히 챙겨주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본다면 본문에서 나타난 노예에 대한, 종에 대한 율례는 가난으로 죽을 형편에 놓여 있는 동족을 살려주는, 오늘날로 치면은 일종의 사회보장 제도 같은 것입니다. 현대 대부분의 국가들의 고민이 무엇입니까? 국가가 사회보장을 어디까지 감당해야 하는가 아닙니까? 실제 사회보장 제도에 있어서 국가가 부담을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세수의 문제, 그리고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노예 제도는 국가가 모든 부담을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노동력이 있는 경우에 굶어 죽지 않게 일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상당히 발전된 제도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율법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율법의 핵심은 바로 배려입니다. 배려한다는 것은 곧 사랑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사랑이 없다면 결코 배려도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볼 때에 율법은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 가운데 하나인 사랑을 드러내는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동시에 노예, 곧 이 종에 대한 율례에는 종의 권리, 종의 입장만 배려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입장, 주인의 권리도 함께 배려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4절에서 6절에 보시면은 한 남종이 6년 동안 일하면서 주인으로부터 여종을 얻어서 그 여종으로 아내를 삼고, 그리고 그 아내를 통해서 자녀를 낳고 가족을 이루게 되었다면, 그 아내와 자녀들은 그 종의 소유가 아니라 주인의 소유였습니다. 그래서 7년째가 되면 남종 홀로 주인의 집을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럴 경우에 처자식과 헤어져야 되는데, 그 처자식과 헤어지는 게 싫어서 함께 살고자 한다면 5절에 기록된 것처럼 자신이 주인과 처자식을 사랑해서 나는 자유인이 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주인은 그 종을 재판장에 데려가서 귀를 문설주에 대고 송곳으로 귀를 뚫게 되는데, 그렇게 귀를 뚫으면 이제 사랑의 종으로서 주인과 처자식을 위해 사는 종이 됩니다. 그런데 본문은 남자 종 외에 여자 종에 대한 규례도 말씀합니다. 여자 노예는 남자 노예와 그 노예된 과정이 다릅니다. 가난과 빚으로 궁지에 몰린 아버지가 자기 딸을 팔아서 그 딸이 노예가 되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빈곤에 처한 부모가 자신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거나 또 딸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서 부잣집에 딸을 파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대 사회는 딸이 많은 집을 부잣집이라 했죠. 자, 이런 경우에는 결혼을 전제로 합니다. 주인이 아내로 맞이하거나 또한 자신의 아들에게 어떻게 보면 며느리로 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딸을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거든요. 근데 본문에서 언급하는 여자 노예에 대한 규례는 바로 이렇게 부잣집에 팔린 딸에 관한 규례입니다. 여자 종에 관한 규례는 7절부터 1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규례는 이러합니다. 여자 종은 7년이 되어도 자유인이 되지 못합니다. 주인은 자신이나 아니면 자신의 아들이나 그 여종을 아내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 즉 자신에게는 아내가 되지 않고 며느리가 되지 않을 때에는 그 여종을 어떻게 보면 쓸모가 없잖아요. 이방인에게 팔아서도 안 되고, 만일 아들에게 줄 때에는 딸과 같이 여겨야 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여종을 들였는데, 정작 여종을 들여놓고 그 주인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를 든다면 그때는 그 여종이 그 집에서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 필요한 것들을 다 제공해야 합니다. 그게 아니면 그 여종은 어떻게 집에 왔습니까? 아버지 빚 때문에 온 거잖아요. 그 속전 없이 내보내야 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여종은 주인의 성적인 놀이객감이 되기 일쑤였고 실증 나면 마음대로 팔아치우는 그 물건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러한 시대 속에서 이방인들은 그렇게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는 여종이라 하더라도 그들에게 인격적인 대우를 명령할 것을 규례로서 하나님께서 확정시켜 주신 겁니다. 또한 7년이 되어도 자유인이 되지 못한 것은 남자와 차별하기 위함이 아니고요. 자유인이 되어도 여성들은 그 사회 속에서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성이 자유인이 되어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자기 몸을 팔아야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자유인이 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자, 이런 점을 고려할 때에 여자 종에 대한 규례는 남자보다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차별하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사회 속에서 여성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명령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결국 남자 종과 여자 종, 간단하게 종에 대한 규례는 나는 주인이고 너는 종이야 라고 하는 이런 갑을 관계를 떠나서 비록 안타까운 처지로 인해서 당신과 내가 주인과 종의 관계로 만났지만 당신은 때가 지나면 해방될 노예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자유인이 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종의 규례입니다. 그러니까 이 규례에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당시 애굽의 노예 제도를 보십시오. 우리가 출애굽기 1장, 2장, 3장을 읽어보면서 출애굽기 초반부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애굽의 노예 제도가 어떠했는지 묘사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백성들 가운데 남자아기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된 노동을 시키면서도 그 일을 제대로 빨리 하지 않는다고 사람을 때리기도 했죠. 벽돌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짚을 주지 않으면서 그전과 똑같은 양을 생산하기만 했습니다. 그래도 생산이 안 되면 사람을 또 학대했습니다. 애굽 제국의 노예 제도에는 종의 권리, 종의 인권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종은 학대의 대상입니다. 착취의 대상이었습니다. 애굽은 당시 세계 최강의 고대 국가였죠. 그들의 문화에는 당시 세계관과 그 당시의 문화관 그리고 당시의 가치관이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점을 고려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종에 대한 규례는 세상의 가치관과 완전히 다른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운 분이신가, 그리고 사회의 가장 약한 사람들에게 공의를 베풀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고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세움을 받은 신자라면 약한 자들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사랑과 공의와 긍휼로 대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에 교수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진보주의자인가 보수주의자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을 받으신 후에 예수님이 공생 기간 동안에 보여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드러낸 것이었거든요. 어떻게 드러내셨죠? 예수님이 누구에게 찾아가셨는가를 보면 됩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신 사람들은 불의한 권력과 재물을 탐하는 자들에 의해서
억압받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질병과 가난에 의해 곤핍함으로 고통을 겪는 자들, 그들을 예수님 찾아가셨습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주목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그들뿐 아니라 이 땅에서 죄에 종된 자들이 천국의 평화와 기쁨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종의 규례에 있어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종의 규례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의 성격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욥기서가 신자들에게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가르쳐 준다면, 이 종의 규례는 신자들에게 고난의 성격을 가르치는데, 그것은 고난이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신자에게도 경제적으로 또는 육체적으로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신자라고 해서 만사형통하지 않습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떤 정신적으로 신자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 어려움들이 하루아침에 끝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오랜 시간 동안 고통받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그런 어려움이나 고통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시적이라는 겁니다. 종의 생활이, 노예 생활이 고되다 하더라도 6년입니다. 때로는 그 안에 희년이 오면 좀 짧아질 수 있겠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신자가 아무리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영원히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아니며 어디까지나, 언제까지나 고통의 노예로 있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그 때가 있으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에도 희망이 있음을 이 종의 규례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비록 지금의 삶이 힘겹고 고통스러우며 그리고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 고통과 힘겨움과 어려움의 속박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현재의 고통을 이겨내야 하고요. 아울러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며 연약한 자들을 긍휼과 사랑으로 돌아볼 때에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도 이 계명의 원리를 지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신 교우 여러분, 오늘 본문의 규례를 대하다 보면은 주인이 종에게 베풀어야 될 자비,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공의로운 성품,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는 우리가 쉽게 간과하는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5절과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자유인이 되기를 포기한 종이 감당해야 하는 고통입니다. 앞서 제가 종이 자유인이 되기를 포기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귀를 뚫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날에는 귀 뚫는 것을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초등학생들도 귀를 뚫고, 저희 애들도 초딩 때 귀를 뚫었는데, 초등학생 때 귀를 뚫고 남자들도 귀를 뚫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봅니다. 귀를 뚫는 총을 사용하면 1초 만에 뚫습니다. 물론 통증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귀를 뚫어본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약간 따끔거리는 정도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 귀를 뚫을 때의 통증보다는 오히려 뚫고 난 후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생기는 염증이 더 고통스럽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본문의 규례가 주어지는 당시,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이 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뭘로 귀를 뚫으라고 했습니까? 송곳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아직 철기가 도입되기 이전 시대입니다. 날카로운 송곳을 만들기 어렵다는 얘기죠. 1, 2초가 아니라 1, 2분 안에도 귀를 쉽게 못 뚫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귀를 뚫고 난 이후
오늘날처럼 그렇게 관리를 할 수가 없죠. 마이신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길을 뚫는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상당수는 염증으로 인해서 몹시 고통스러웠을 것이라고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와 자식들을 너무 사랑해서, 그리고 자신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준 그 주인이 너무 좋아서 스스로 송곳으로 기가 뚫리는 아픔을 감수하면서 일평생 내가 주인과 처자식을 위해 사랑하며 살겠노라 그렇게 선언하면서 그 고통을 감수하는 그 종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만 해도 참 고통스러웠을 것이라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런 고통의 순간을 모를 리 없음에도 그것을 받아들인 이유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제도의 완성이 예수님이시죠. 그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이 크다는 것 예수님 모르실 리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고통이 너무 커서 불과 돌아가시기 몇 시간 전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변할 정도로 그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을 감수하신 것은 이 땅에서 있는 이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과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있고 싶어서 주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종의 규례를 통해서 그와 같은 주님의 희생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살라는 주님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언젠가 유튜브에서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한 군인이 비가 쏟아지는 폭우가 쏟아지는 그 상황에서 거수 경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반대 차선에서 한 경찰 사이렌을 필두로 장례 차량이 지나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알고 보니까 미 육군 대령이었습니다. 왜 그날 그렇게 있었느냐 그렇게 했더니 조국을 위해서 몸바친 사람을 위해서, 유족들이 참 슬플 때인데 더군다나 비가 장대같이 쏟아져서 그 슬픔이 너무 컸을 텐데 내가 그들을 위해서 격려해주는 이것만이라도 그들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그 마음에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규례를 우리가 지키는 것, 우리가 굉장히 거대하게 생각하는데 거대하지 않습니다. 바로 약한 자들에게 어떻게 내가 함께 할 수 있는가, 그것을 생각하는 것, 그 원리를 생각하고 지키는 것이 이 종의 규례를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송곳으로 길을 뚫지 않았어도 주님을 위해 영적으로 길을 뚫은 종으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과 형제와 자매를 사랑한다고 말하며 존중하고 배려하는 삶으로써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것에 감사하며 구원과 생명이 되시는 주님께 즐거이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존중하면서 선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기를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